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실 때 학교의 마지막 수업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마음이 이제는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갈 때 그때 이제는 가기 집을 떠나는 날 그날을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또 그리고 시집 가기 전날 또 친정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여러분이 이제 보내실 때 그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 여러 가지 또한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임종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볼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임종하는 것 같은 모습들도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은 또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70, 강건하면 80이요.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들께서 아름답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때그때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똑같은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까뮤 이방인이라는 것 같은 제목으로서 소설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그 상금으로 그는 좋은 집업 별장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그곳에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별장으로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까뮤는 그렇게 교통사고로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콩고에 그런 또 병원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사업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그는 또한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대학 교수요 또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슈바이처는 포기하고 그런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는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도록 그는 헌신했는 것인가? 53년 동안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다가 그곳에서 또 세상을 떠나게 같이 됩니다. 그것은 어릴 때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한 충격이 그로 하여금 또한 결단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보다 3살이 더 많은 이제는 아동하고 같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3살이 많은 이제는 친구를 그가 실험을 해서 넘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넘어졌던 이 친구가 이제는 일어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같이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를 많이 먹으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이와 같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슈바이처가 어린 그 마음에 아니 이제 그 집은 가난하고 또 그의 집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데 너는 부잣집에 고기를 잘 먹어서 그렇겠구나. 내가 고기만 먹으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슈바이처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제는 어린 나이에 결심하기를 내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린 나이에 그같이 이제 힘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어릴 때부터 그같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공부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또 하고 열심히 배워서 그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1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전력을 다해서 그들을 헌신하리라. 그들에게 헌신하기라고 그같이 결단하고는 그는 마침내 나중에 콩고로 가게 돼서 콩고 오고웨이 강가 병원에서 병원을 짓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가진 자의 의무, 배운 자의 의무를 슈바이처는 철저히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 또 자기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있으면서 또 그와 같이 받은 혜택,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이 모든 것을 그는 이제는 평생을 헌신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섬기기로 그와 같이 결단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벨상을 받아서 한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이제 별장을 사서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즐기다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 까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한 사람은 그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또 그걸 섬기는데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의 한 3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보내셔서 직접 그 사역 훈련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곁을 곧 떠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소리가 청천벽력같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크게 이제는 한번 출세하리라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루살렘에 이제는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혀 있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그 같은 약속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에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초점이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방황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영으로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서 바뀌어져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랬더니 약 80%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미국 사회에 저희 청교도적인 그와 같은 신앙의 그들이 많이 본을 받았습니다만 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은 그들의 삶이 천국 지향적인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딱 사명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영감을 주시고 또 많은 거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미국의 재벌들은 카네기, 록펠러, 와나메이커, 힐턴 다 보십시오. 그들은 다 사회에 도네이션을 하게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선 사업을 하고 또 선교 기관에 많은 이제 후원을 하게 되어서 그들은 사회를 위해서 그같이 사명자로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 지향적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는 것인가? 그랬더니 30%도 미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이 그냥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인생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는 게 세상적으로 시장지향적으로 세속적으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크게 정비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음란하고 타락했고 그러고는 이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의 그 같은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려면 다시 한 번 더 큰 대각성의 그 같은 또 운동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사람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복신앙에 빠진다는 것은 그들은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천국신앙이 돼 있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이제는 천국지향적인 것 같은 바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내일이 없는 삶,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비극적인 것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주님께서는 바로 예배하시고 바로 또한 그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같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없이 전혀 없이 예식장에 간다면 그것은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졸업하는 학생이 이제는 그가 진학이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 졸업식장은 얼마나 쓸쓸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이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그 지옥문에 딱 팻말이 붙여져 있는데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절대 절망의 것 같은 딱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상실감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바로 천국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님께서는 불러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되어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과 그리고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속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소속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바로 생명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 종교나 이제는 또한 이 기독교 목사님 중에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 영을 받아가지고요,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와 같이 바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완전히 거짓의 영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맺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신, 절대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라는 것은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the only way,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로만 가톨릭은 바로 똑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바로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와 같이 헛소리합니까? 그건 여러분 바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근성으로 믿고 그러고는 엉뚱한 것 같은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바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늘을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믿고 이것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세례요한이
딱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딱 성령의 감동으로서 같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직접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비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관계인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는 단순히 선지자고 이 성령은 단순히 에너지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것과 같은, 속이는 혼미케 하는 영이 바로 사람들을 속이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게 하고 또 다른 종교에 빠지게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케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을,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이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을 이게 혼잡해하고 변질시키고 여기에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보태가지고 지금 완전히 혼합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 교황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로만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어떤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가 이제는 로만 가톨릭에서 나왔고, 그래서 기독교의 큰 집은 로만 가톨릭이 큰 집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고, 또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외에 여러분 보면은 복자기도,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성인 무슨 식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성인으로서 같이 초대받았거든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완전히 성인 숭배 사상인 겁니다. 이게 전부 바벨론에서 온 종교적인 것과 같은 혼합신앙에 의해서 같이 되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데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적인 것과 같은 것이 혼합 종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제는 캄프라지 하려고 이제 중간 연옥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그래도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딱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바로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연옥에 있는 조상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와 같은 성경에 없는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면죄부도 판매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티켓 하나만 사면은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와 같은 식으로 완전히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길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길은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혼잡케 하는 그와 같은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단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쫙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그런데 바로 거짓 선지자, 이 도적이 온 것은, 이 도적은 영혼의 이와 같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에 이 성경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혼합시키고 혼잡해서 다가오는 것은 영혼의 도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천지 기타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근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영혼의 도적으로서 가까이 와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때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딱 인쳐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쫙 돌아서 내 영을 하나님께서 딱 인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같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진리고 또한 그리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이 이제는 그가 어릴 때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 다윗이 워낙 훌륭한 왕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기도원 산당에 올라가서 그것에서 1000번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바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바로 무엇을 해줄까? 이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게 사명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할 때는 바로 이 솔로몬은 어린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지혜를 달라고 했고, 또 우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대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나의 정력적으로 구하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해서 정력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력적으로 무엇을 딱 나의 그와 같은 육정적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딱 사명자로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한 선교적 사명으로서 다 그렇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무후무한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자세를 낮게 해서 항상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부와 모든 것이 이제는 이게 많아지니까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해서 1000명의 처첩도 데리고 있고, 그러고는 그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했는데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것과 같은 우상, 이런 것들이 이 이방 종교가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솔로몬을 버렸다고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제는 영원히 가야 될 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엄청난 것과 같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마지막 이제는 그 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신학자들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너무나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절대 이것은 천국 갔을 리가 없다. 그런데 어떤 또 학자들은 그래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것 같은 것을 했으니까 천국 갔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 그런 짓을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신학적인 논란이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도록 풍성하게 얻도록 살리는 영으로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과 같은 이 영적인 과 같은 축복과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고 또 그러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잠언서에 근심 있는 제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참 복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다른 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전하시고 그리고는 잘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로마 교황이 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이 로만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뭐가 틀리는 것인가? 원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해가지고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는 안디옥과 그리고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같이 교회가 번져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점 번져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이제는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는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근본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로마는 많은 이방 잡종과 같은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신으로 믿는 또 그리스에서 같은 것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각 모든 중요한 기관에서 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그같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를 이제 제대로 자기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같이 해야 되겠다. 이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서 같이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하게 되는데 그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 로마에 있던 많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바벨론 태양신 숭배자들과 이방 종교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이제 믿고 회개하고 우상을 떨쳐버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바로 이권들이나 여러 가지 또한 그런 것이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는 그와 같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는 순수한 초대교회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을 다 흡입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자기가 통치하고자 이렇게 해서 다 포용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그 교리가 완전히 혼잡을 일으키게 되고 이방 바로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로만 가톨릭은 잡종교가 되어버리고 혼잡종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모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이러니까 로마 교황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는 다 황제가 나중에 이제는 이 잡고 있던 것을
교황이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로만 가톨릭이 바벨론 종교와 같은 의식과 그리고는 기독교는 교리적인 것은 기독교 교리를 같이 혼합해서 혼합 종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00년 동안에 중세기는 완전히 혼합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나 문화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중세기는 문화적 종교적 암흑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세 1200년 동안에 로마 교황의 권세에 도전하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종교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5천만 명을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이제 막 거기에 고문했던 그때의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건가? 하여튼 5천만 명 이상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화형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로마 교황의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신도들이 읽지 못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로마 교황과 신부만이 딱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바꿔놓고 나머지 성경은 일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벗어나가지고 자꾸 이제는 인간적인 것 같은 종교로서 흘러갑니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들이 로마 교황 무엇을, 로마 교황은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적인 것과 같은 존재로서 이제는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이 쓴 이렇게 관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 거기는 막 금보석으로 막 되어 있는데 3층관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천상, 지상, 지하, 바로 천상천하,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그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을 그렇게 자기가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로마 교황을 알려할 때는 그 가서 엎드려가지고 무오한 그분에게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로마 교황은 이제는 이 사제권, 그러니까 죄사함권이 있다고 이렇게 딱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교회 이제 성당에 와서 고해 성사하면은 이제 교황과 신부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죄사함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때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 사제권은 교황과 그리고는 신부에게 나와서 그럴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더 이제는 나쁜 방향에서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옥을 만들어냅니다. 연옥이란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연옥이란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더 만들어내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는 죽은 사람이 조금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면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후손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와 같은 바로 성경에 완전히 벗어난 이 연옥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는 나중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티켓을 사기만 하면은, 또 조상들을 위해서 티켓을 사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얻고서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고, 니도 이제는 천국에 있고 같은 티켓을 사면은 죄사함을 얻고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너무 타락해 가지고 성 베드로 사원을 지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까지 죄사함권 이게 그대로 있고, 로마 교황은 점도 없고 무오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한 성인을 같이 숭배 사상을, 이게 전부 태양신, 이 바벨론의 태양신의 그 같은 그 종교에서 오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 천주교에서 성인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그 성인을 바로 유골들, 해골들, 특히 교황이나 신부들이 죽은 그 해골들을, 여러분이 유럽에 있는 거기에 성당에 가면은 해골들로 전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은 성인들 숭배 사상이 그것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골을 그대로 있고, 그러고는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뭐 성인 무슨 복식인가 뭐 요번에 고위 교황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인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성인 기도를 그들이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예수 이름 외에는 바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히틀러가 여러분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그래도 600만 중에 여기 150만 명은 어린이니까 어린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더니 로마 교황이 뭐라고 편지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히틀러가 이제 또 히틀러는 가톨릭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만 가톨릭 사제들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이 작년인가 저작년에 교황이 이제는 로만 가톨릭이 저지르는 것과 같은 죄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그것을 회개한다는 그 뜻은 아니고 회개 비슷하게 같이 이제는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그리고는 이 교황이 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바로 교황이 무호하다. 나는 바로 이 지상과 천상, 지상 그리고 지하에 우리 관선에게 그겁니다. 딱 삼천관을 딱 쓰고 있거든요. 그는 나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는 지금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혼미케 하는 진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떼죽음 당하는 것과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성경을 완전히 혼잡케 하고 그러고는 성경에 없는 그것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다 성경대로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666이 딱 나타나는데 이 666은 777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모자란 666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첫째 적그리스도가 딱 하나가 6이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홍보하는 거짓 선지자 말을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딴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오는 그 같은 거짓 선지자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6. 또 하나는 큰 음녀입니다. 음녀. 그래서 이 음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과 같은 큰 세계적인 종교기관인데 그 기관은 지금 종교 이 개혁자들에 의하면은 그 기관은 로만 가톨릭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666 이와 같은 마지막 항상 바벨론이여 내가 무너졌도다. 항상 바벨론이여 내가 무너졌도다. 성경은 마지막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혼잡한 것에 우리가 혼미치 않고 또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